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본받는 신앙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를 본받는 거고, 그런데 잘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일꾼들,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본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그런 본됨을 위해서 모델에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그런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 때 저 집사님 보면 돼, 저 권사님 보면 돼, 저 장로님 보면 돼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려면, 신앙생활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 실망스럽고 또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 또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계속 성령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구원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축제를 한 주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도 역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지적으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여주셨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나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위로하고 채워주고 공급하여 주시는, 고쳐주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핵심의 사역이 뭐냐, 영혼 구원이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이 되셨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잃어버린 자에서 바로 찾은 자로 우리의 삶을, 신분을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다. 권면에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 그 말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걸 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은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자녀의 그냥 본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대명, 가장 큰 명령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할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말씀 배우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그 말씀에, 그 구절의 말씀에 본문의 그런 단어, 즉 어떻게 보면 본동사는 하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삶을 살라.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전도해야 되겠죠. 영혼 구원해야 되겠죠. 사람이 태어나야지, 영혼이 태어나야지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서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초청 축제를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전도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28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9절 말씀이 되어 있어 너희는이라고 말하면서 그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차적인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오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나가면서 여기서 너희는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상대명, 그래서 모든 교회가 바로 이것을 힘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전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뭐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 직업이 뭐냐 상관없이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그 여인은 성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 뭐 특별하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던 그런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결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뭐 때문에? 그 여인의 전도 때문에. 와보라고 예수님께 나와보라고 했던 그 한마디 말. 그 여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바로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할 때 바로 많은 사람이 다가와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사람도 노임을 받고 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유창하게 하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고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뭐 좋은 식당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곳을 갔다 오면 얘기하잖아요. 야, 너무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너희다라는 것이 나는 상관없어, 이건 목사님, 전도사님, 뭐가 되는 사람이지, 아니 우리 모두가 바로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바로 제자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라는 단어 어떤 그 중요한 거죠. 이것은 바로 역동적인 것이죠.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오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구심적 전도 또 구심적 선교 또는 원심적 선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심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심적이라는 단어 자체로 몰려오는 것.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보고 열방들이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들의 착한 행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보면서 스스로 나오게 하는 바로 이러한 구심적인 그런 선교가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가라고 하는 말씀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원심적인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심적에 대한 선교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현장 가운데 다가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밝히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가서 맛을 내는 존재, 부패한 곳에 가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보고 멀리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어떤 먼 지역에 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 오이코스를 작정하잖아요. 오이코스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주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 가족이기도 하고 또 친척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무슨 클럽을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바운드리, 인간관계의 바운드리 두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오이코스들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예수 믿다가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영혼들, 시험 든 영혼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 오이코스 가운데 우리가 태신자를 정해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나를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전도 대상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건데요. 이것이 왜 놀라우냐면 가이사가 로마 황제 시저잖아요. 시저. 즉 복음이 궁궐에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 궁궐까지 들어가는 이런 역사라는.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 복음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친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 너희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받고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를 소개받고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초청 축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변의 그 태신자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전도는 바로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느냐, 바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해결책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단순한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내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만이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씀드려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도가 뭡니까? 도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길이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진리가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 자신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그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이 참된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닌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바로 불쌍히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원 되신 예수님, 그 구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를 믿지 않던 믿든 믿지 않던 많이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문제의 뿌리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죽음을 가져오고 온갖 문제를 가져온 것,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뭐냐? 결국 죄의 문제 해결인데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어떻게 보면 심적인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임동진 그 연예인 탤런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 되시다가 지금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몸에 한 70% 정도밖에 기능이 안 된대요. 그런데 티가 나질 않아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몸이 70%, 30%의 기능을 이루어지면 70%면 80%, 90% 회복을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회복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계속 건강 추구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 70% 정도 있는데 70% 가지고 살면 된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1시간 하던 것을 지금 40분 동안 정도 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건강이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에 대한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 그분은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을 없애려고 해서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버리기 위해서 뭐 잠을 안 자기도 하고 뭐 앉아서 서서 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욕심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그 욕심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 주를 위한 헌신으로, 주를 위한 섬김으로 바꿔주는 것. 그때 그 사람은 아름답게, 그 욕심이 어떻게 보면 괴로운 욕심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욕심으로, 상급받는 욕심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주님께서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즉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창조의 원형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샬롬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하던 그런 가정이 더 이상 불화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고, 늘 사람과 비교하고 다투며 살아갔던 사람이, 시기 질투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 내가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사랑받는 자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인간이 되어져는 거. 뭔가 해더라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뭔가 자꾸 잘 되어지는 인생, 길이 열리는 인생, 되는 인생이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불안하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한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불면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늘 나나나 중심의 삶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그런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로부터 생긴 온갖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왜 전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전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냥 가라, 그냥 하라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이례적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죠. 왜?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들 가운데 바로 이들에게 은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나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매 순간순간 매 그런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불편함도 주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준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두려운 마음도 주는 거죠. 괜히 이거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 거지 아니야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청년이 CCC에서 나오는 그런 간증인데요. 어떤 청년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삶이 이제 뭐 잘 힘든 거죠. 힘들고 그래서 우울증과 막 이런 삶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좀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나 봐요. 뭐 힘드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분이 이분에게 괜찮아요? 얼굴을 보고 괜찮아요?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하고 전도지를 주더래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뭐냐면 당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분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전도지를 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도하는 사람이 지하철에 젊은이 보고 말하는 잘못 걸었다가 무슨 일이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두렵고 불편함이 있지만 주께서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거. 우리가 초청축제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대신자를 작성했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이번 초청축제에 정말 와서 복음 듣고 한번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 그들의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되는 일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잘 된다고 했다가 또 마지막 날 또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된다고 했던 사람은 끝까지 잘 될 것이고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했던 사람도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뭐 기도 대상자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떠오르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또 연락하고 접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는 원래 구두가게 점원이었죠. 점원이었는데 이번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두려운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구두방에 가서 불편하지만 얘기를 전했어요. 근데 그 D.L. 무디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에드워드 킴볼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거든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한 가정을 또 한 사람을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초청 축제를 앞두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품고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또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 옆에 함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